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할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셨고요. 신약에서 그 예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로마서 1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가, 사망이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은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예수님에게서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신약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마지막 사도라는 것을요, 자신의 변증, 어떠한 이유를, 어떠한 근거를 대는데 나는 마지막 사도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실제 그랬나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후에야 사울은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죠. 그죠? 이게 뭐 사울이 변해가지고 바울 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제 헬라어 이름이 또, 유대교인인가요? 그죠? 이름이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사울과 바울 다른 것 뿐이지, 이게 뭐 변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언제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 첫 번째 발판을요, 잘 쌓으셔야 됩니다. 이 기초를 잘 쌓지 않으면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좀 명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나요? 성령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분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하나가 그 괴가 짝이 맞아지니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인정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인정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건 뭔지 내가 계속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을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첫 번째 단추를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다른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능력의 그리스도를만 찾게 돼요.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역사하심이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말씀을 원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뭐죠? 아시나요? 먼저 시작. 대충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는 건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나는 저 참새들도 내가 먹인다. 들풀에 들어가는 저 풀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돼요, 안 돼요? 저는 돼요. 여러분 안 되겠죠? 전 돼요. 저는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떠한 말씀 붙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 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연약하게 흔들립니다. 이 말씀을 굳세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 때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존귀히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과 관련해서요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어디 복 주신다는데 계명 떠나고 주신 게 있나요? 너희가 순종하면 단어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받았다? 누가 그 복을 준다? 복이라는 부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미혹시키려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 표현을요 확장시킨 부분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이시나요? 확장된 장면이 보이시나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 내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영에 깨어서 내 영이 이제는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호흡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라. 실제로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 믿음이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나 믿어서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구나. 오늘 제목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냥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냥 좋은 소식.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인정하고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갓난아이가 된 건가요? 아니요. 다만 깨어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은요, 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내가 깨어났으니까 내 나이만큼 내 영이 커 있겠지?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영의 상태와 내 영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가장 척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가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됐는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성경을 보는데 여태가 배운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제 딸이 이제 26개월입니다. 저 아이가 하는 행동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실수한 이뻐요. 이번 주에 제 아이와 함께 뭐 장난감을 사러 갔어요. 근데 주차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앞차가 나와야 되니까 빼주는데 뒷차가 난리가 났어요. 왜 안 나오냐고. 레카차 아저씨였는데, 레카 하시는 분이 좀 성격이 좀 욱하시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무슨 욕을 했나 봐요. 근데 제 딸이 그거를 따라했어요. 시라는 시작점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흡수가 빨라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아저씨 아들이 하나 내리더라고요. 제 딸만한 아이들. 애가 보채는데 지금 안 나온다고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말했죠. 나중에 그분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 자식 키우는 부모가 다 똑같지 않냐. 아이들 때문에 아빠가 답한 거고, 저도 그 상황 아니까 이해를 한 거고, 저 아이는 그걸 알아요, 모르나요? 몰라요. 몰라요. 저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팡팡. 우리는요, 그걸 지우려고 하겠죠. 그 생각과 그 말투를 잊게 만들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아이들 분별할 수 있나 없나요? 분별하지 못해요. 누가 막아줘야 돼요? 부모가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을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파악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만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다 요리해가지고 떠먹여주는 게 성도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눈을 가지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요, 계속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맡기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한, 참된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6절부터 먼저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라는 부분은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익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또 아니면 죄라는 부분과 내가 싸워 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 부분이지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려고 더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절기 지켜야 돼. 너 뭔가를 해야 돼. 너 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계속 짐을 얹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박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부딪히는 게 이 장면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기쁨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웅장하게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와 멀리하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내가 육체로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의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힘을 얻고 방향을 설정하고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은요 걸어도 가겠지. 여러분 혼자 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책임지나요? 제가 책임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 지도했는지에 대한 책임지겠죠. 제가 여러분을 방치했다면 잘하고 있겠죠. 방치했다면 그건 저의 문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선포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고 선포된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애씀이 없다면 여러분은요 자유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고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는 보였다면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죠? 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요 계속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그래서 아이를 보니까요 정보를 빨리 흡수해요. 이제 3살부터 5살까지가요 정보 흡수력이 가장 빠른 나이래요. 엄청 빨라요. 말 엄청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그 의미를 알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니까 그 말을 따라하는 게 재미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장성한 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신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요,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딱 걸리니까요, 못 하겠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유익,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이 장성한 자처럼요, 우린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만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단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단 받을 때 더 맡기면 돼요. 더 맡기면 돼요.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비슷한 것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24장 5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누가 그리스도를 하고 올까요? 누가 그리스도라 하고 올까요? 나 그리스도하고 올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으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가요,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함께 담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겠죠.
목자겠죠.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장을 시켜야겠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되고요.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거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억지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는. 어떻게 미혹할까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요 사람의 마음을 뺐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더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낫게 한다고 이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여. 기적을 보여줘요. 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기도를 받으니까 뭔가 된 것 같더라.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삶의 이제 열매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연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해석하신 그 말씀 위에서요. 얼마든 성경 말씀 위에서 내가 그 상황들을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또 말씀도 어려워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입니다. 사모님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놀래요. 이 정도였어? 제 반응인 거죠. 이렇게 신기했나? 보이네. 보인대요. 아, 아, 아. 그 전에는 몰랐던 거야? 난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상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책 위에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세히 보이니까요. 내가 모르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요. 정리정돈을 해주니까 아, 그 하나님이구나. 그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불필요한 것을 내가 버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요.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방법.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딱 한 가지. 내가 한 달 이상, 아니 한 분기죠. 3개월 이상 입지 않은 것은요. 과감히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옷 정리할 때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막 입을 것 같잖아요. 이거 내가 입을 것 같아. 살 빠지면 입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입을 것 같아. 여러분 과감히 버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에서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걸 방법을 찾았다면요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성경과 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은요. 다 세팅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하신 역할이 우리 눈에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기억이 안 나요?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자. 요한복음 26절입니다. 이제 좀 외울 때 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면 누가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나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성령님이 파워로서 능력으로만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넘어뜨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나 너무 웃겨가지고 자꾸 넘어뜨려. 막 기도회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도 뭐 안 속을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거짓이야, 거짓. 거짓. 딱 자르면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아, 전 가짜. 가짜. 27절입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꾸로 올라가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만을 누려. 아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 힘든 거 알고 계십니다.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평안을 어디에서 누렸나요? 고난 가운데 누렸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었구나. 내일이면 죽었구나. 삶에 막막하다. 근데요, 그 상황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 하려고요? 의지. 이런 부분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나? 내가 묻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좁은 길 위에서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10절에요. 사도 바울이 확신을 얻습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과거와 미래형이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요. 누구에게 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맡긴, 이 모든 상황에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수포자라고 아세요? 수포자.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그게 저예요. 포기하시 머리 아프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어리석었구나. 어리석었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수학을 보면은 어떨까? 되게 재밌어요. 신기하죠? 저렇게 풀면 됐었구나. 저렇게 풀면 됐는데 내가 왜 저걸 귀찮아했지? 내가 왜 하기 싫어했지? 왜 그 상황에서 제 사춘기였으니까 그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 이 상황이 싫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학이 내 표적이었던 거죠. 얘도 안 되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이 막막하잖아요.
신앙을 뭐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요. 심포잖아요, 이거.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어?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내 영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에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고 내 10년 가운데 새겨야 그 영양분을요 내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딸을 보는 거 알겠더라고요. 딱 드니까 좀 무거워요. 이유가 있어요. 잘 먹어요 요즘. 불과 3개월 전만 해도요 엄마가 그렇게 고민해. 열심히 만들었는데 애가 안 먹어. 내보내. 뱉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안 먹는다고. 속상하죠. 그래서 아내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도 먹인다. 내가 버리더라도 먹인다. 버리더라도 먹인다. 나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하니까 애가 바뀌어요. 지금은요, 잘 먹어요. 오늘도 김밥을요, 혼자서 잘 먹어요. 어디 가면 음식 가잖아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 과정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26개월인데요. 25개월이가 걸렸어요. 25개월. 받아들이고 먹고 소화시키고. 어린아이에 갔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방언이라는 도구로서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잡는 거예요. 그들의 말투 가운데요. 그들이 하는 건데 세뇌시킨다니까요. 잘 보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딱하니까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딱하니까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화시켜 본 적도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볼 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으로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서울대 가기 위하여 애들 밤낮 공부시키는 것보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 시키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대안학교 가가지고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써 부모가 먹여서 먼저 먹이고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변하라고 절대 안 변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먼저 변한 후에 그 변화 갖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요. 그냥 버려져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너나 잘해란 말이 나와요. 너 먼저 잘해란 말이 나와요. 말을 안 하겠죠. 생각이 들어요. 너 먼저 잘해. 저도 그거 아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제가 고쳐져야지 여러분 말할 것 같아요. 고쳐져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 나가는 것,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를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듣는 거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를 방향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지. 나는 이미 설정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그런 곳에 의뢰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바꿔주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고 막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 않았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새기고 이해가 잘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몰라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고 어떡하라고요? 구하라고. 후히 주시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의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죠? 지식은 정보예요. 정보예요. 지혜는요? 그 정보들을 활용하는 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거예요. 정보 중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정보를 취하되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또 정보 중에 가십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가십거리 아나요? 그냥 시간 때우고 쓸데없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자제하는 거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고 내가 그거를 무장하고 내가 소화시키고 옳은 것을 먹고 아닌 것은 뱉고.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먼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는데 성품 이랬는데 하나님 성품은 많은 거 맞아요. 뭐 신학교에서는 뭐 9가지인가 정도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그 9가지 달달달 외우면 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거 보고 우리 시험 공부했죠. 신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알게요. 목회자가 알고 여러분은 거기까지 알지 않아도 돼요. 이미 다 목회자가 알아서 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소화된다. 만든 음식 잘 전달할 때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걸 발견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뭔지 내가 알아야겠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구하시면 주세요. 구하시면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주세요. 여러분 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나요 제가. 이제 삶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자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부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했는데 내 경험에 이러이러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합당하는 단어 우리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합당한 적합한이라는 뜻이 알맞으라는 뜻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들이 기억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